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또 군복기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걷혀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일어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진을 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고 하였다.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렀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에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회개란 변화이다라는 제목으로 이용재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오늘 예배에 승리합시다 이런 인사를 했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근데 그 어렸을 때는 승리합시다에 약간 그 예배를 승리하다 이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예배를 승리해야 될까? 근데 이제 어른이 돼서 그때 어렸을 때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야만이겠다.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절박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배 승리합시다. 그리고 그 전에 마음이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아니면 오는 길에 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거나 툴툴 털어버리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음성에 집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각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3분이 앉아 계시고 사모님 1분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데 제가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알다시피 종려주일입니다. 또 종려주일은 여기 이렇게 멋있게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요.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밑에 까이고 또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이제 드디어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 오셨다. 그리고 그 뒤에 12제자들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그 뒤에 섰어요. 여기 뒤에 멋있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딱 이 그림이 그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해도 됩니다. 그로부터 예루살렘 입성 며칠 전,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셨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항변했죠. 선생님,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제 와서 약한 소리 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선생님 마음 단단히 먹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가서 죽겠다니요. 이제 우리가 좀 제대로 대우받고 할 날이 왔는데, 자, 이 그림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폴리티컬, 우리의 진짜로 우리의 민족의 왕이 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혼자 저 잔치 가운데 혼자 마음이 매우 슬퍼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영적인 하늘나라를 만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는 그 길의 결말을 알고 있죠.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정말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 아니면 오병이어 기적에 우리에게 먹을 걸 채워주신 주님 앞에서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나의 모든 걸 채워주실 수 있는 왕이 되겠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당에 제가 3번째 왔는데요. 올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할 때도 그랬고, 우리에게 이렇게 넓은 예배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의 무거운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빈자리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많은 성도를 여기에 또 채워야 되겠다, 부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형이 쉽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예배다? 아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과연 우리 마음에 이제 새 예배당으로 왔는데 내 마음은 새로워졌는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어린 친구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과연 새로워졌는가? 우리는 이 예배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뭐 직분, 모태신앙, 몇대째 이런 거 다 떠나서 바로 오늘 예배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를 저도 그런 마음 때문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다시 한번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가 이렇게 갈급한가?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무거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지금 1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 1년 동안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막 회당을 출애굽 20장, 22장에서 완성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지켜야 될 율례와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내가 내 백성을 이 애굽에서 끌어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넓은 땅, 그곳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들은 1년간 여기 머물러 있었지만 이들은 여기서 그냥 그동안 작년에 있었던 홍해를 건넌 사건이나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나 그것들을 찬양하면서 여기서 머물고 있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민수기 9장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에 대해서 예레미야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젊은 날에 인애와 내가 네 신방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네가 곧 싹이 나지 않는다. 그곳에서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광야 기간이 뭐라고요? 신방, 신혼생활.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신혼생활로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결혼식은 뭘까요? 성경학자들은 결혼식에 대해서 신해산의 언약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민수기 9장 오늘 본문 말씀 여기 그 위에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첫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인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들에게는 결혼기념일과 같은 매우 중요한 기념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념일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에 저희가 같이 읽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9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검의 몸이 다 부정을 타서 그날 유월절을 지킬 희생 제물을 바칠 수 없는 사람이 생겼다. 그날 그들이 모세와 아론 앞으로 나와서 모세에게 물었다. 우리가 비록 주검 때문에 부정을 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정된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우리만 못 바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기다리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어떻게 지시를 내리실지 들어봐야겠소. 모세는, 자,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유월절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시체를 만져서 주검을 만져서 이 부정에 탄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중요한 절기에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모세에게 우리가 참여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께 묻고 너에게 알려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달간 정결하게 되는 기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오늘날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라면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응? 이런 거 이렇게 따지나? 마음이 다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요? 늦게 와도 뭐 마음이 있는데 핸드폰 받을 수도 있지.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경외함이 있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고 섬겨야 될 분, 그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교파의 시작이나 부흥의 시작을 찾아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싹트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방만하게 하나님을 내 식대로 믿고 내 식대로 예배하고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각성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자 신학자는 22년간 심우한 교회에서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 이 교인들이 다 거듭난 신자일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두 가지 결심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마을에 그 교회 청년들 중에 음란한 잡지를 돌려본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강단에 서서 청년들의 이름을 얘기를 호명을 하고 회개를 촉구를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 중에는 이 교회의 장로직 그리고 지역의 유지들의 자제들도 있었고, 두 번째로는 성찬에 참여하는 자격을 거의 대부분을 박탈시켰습니다. 거듭난 자격이 없다. 거듭난 증거가 없다. 삶에.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보니까 세상 가치랑 똑같이 살아. 이건 안 되겠다. 성찬 참여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나요? 자, 교인들이
표를 뽑았습니다. 목사님을 쫓아내자. 쫓아내서 가야지. 220대 20. 220은 뭘까요? 네. 대각성 운동에 선구자가 되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22년간 심화한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선교에 남은 인생을 바치고 위대한 일기의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극대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선교지에 나가서 해냈던 많은 기적들과 이런 것들을 기록에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를 너무했다. 아니 어떻게 내쫓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리고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유명한 설교가 우리가 제목은 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잡힌 죄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설교 스타일,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대화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써서 앞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들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고 그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그 원고를 읽어 나갔을 때 그 유명한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요. 사람들이 떼굴떼굴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 내 죄가 드러났어. 내가 저 지옥 갈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 나 멸망한 나. 그래서 사람들이 뒹굴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부흥 대각성 운동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한 종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회개와 부흥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의 기록들을 보면요, 저보다 제가 태어나기 전이죠. 건쟁이라는 교회 내 제도가 있었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 한 장로님께서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며느리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교회에서 회의를 열어서 그 장로님의 1년간 대표 기도를 금지시켰어요. 요즘이라면 어떨까요? 기분 나빠서 나가버리죠. 교회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자존심 상하게. 근데 그 장로님이요, 1년간 회개하면서 그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겼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깟 자존심?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태도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예배에 대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길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란 변화이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회개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다. 네, 회개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 1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15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으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저희는 가끔 주말에 새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보츠푸드 도시 내가 아니라 먼 곳을 갈 때가 있어요. 칠리안이라든지 아니면 밴쿠버 다운타운. 그러면 그 전날부터 그 다음날 우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일찍 옷을 입고 옷을 미리 챙기고 하이웨이가 막히기 전에 일찍 티몰튼에서 먹을 걸 커피를 사들고 가자 이런 계획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 계획은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그 준비가 아침에 일어나는 아이들 챙기고 하는 준비가 늦어지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낭독한 이 공독한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구절은요, 보였으며, 보였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1차 인구조사 때 그 인구가 60만 3,55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20세 이상만 계수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략 200만 명에서 350만 명, 한 이 정도가 이 무리가 함께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상상이 되십니까? 이 거대한 무리들이, 이 거대한 이 무리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준비만, 이동하려고 채비만 하는데 한 달은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들은 1년이건 한 달이건 1년이건 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떠오르길 기다렸다. 자, 떠오릅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불나팔을 불고 다들 채비를 준비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들의 진영의 중심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어요. 이들은 늘 그것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자리에 있는지, 또 밤에도 들어가기 전에 늘 그 자리에 그것을 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에게 인도하신 뿐만이 아니라 이들이 이것만을 바라봤을 때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살아 깊은 보살핌이 되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무서운 짐승들과 되게 시비어한 이 기후 환경이나 이런 것, 태양, 추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보살핌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오직 이곳을 집중하였을 때 이것은 이동의 증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는 은혜의 통로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이런 것들을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하진 않나요? 내 삶의 운전대를 내 마음대로 지고 살아가고 싶진 않은지. 제 이름은 이훈재입니다. 왜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셨어요? 훈재는 연기 날 훈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왜 할아버지께서 너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집중하고 살아가라, 이런 뜻으로 귀한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훈제치킨, 훈제 이렇게 놀리기도 하지만 저는 제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따라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주님께 바라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올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회개란 어떤 마음에 눈물이 나거나 어떤 감동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정신들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어른들은 이사를 할 때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다못해 이사를 할 때도 어디 학교가 좋다, 어디 부동산이 오른다, 아니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교회에 가까운 곳, 기도할 수 있는 곳, 그 주변에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나, 그런 것을 보고 이동을 했어요. 그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부모님들이나 그 세대들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너무 계산적으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가 내 머리로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저도 포함해서. 어떤 힘든 일이나 예상치 못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런 상황에 닥치게 하셨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주셨나? 왜 나에게 이런 건강의 위협과 재정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셨나? 근데 그 전에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나?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전혀 반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와서 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있죠. 자, 롯은 자기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데 좋은 대로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어요. 그 땅은 소돔 땅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셨죠.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한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 눈앞에 닥치는 힘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할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셨는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여기까지 왔나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되짚어보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악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지를 못해. 모든 사람들이 눈이 가려서 나는 잘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닥친 환경이 억울하다. 이렇게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먼저 나오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먼저 돌아봐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걸어왔나? 그것이 회개의 또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20대 때 많이 갔었던 예수원에는요, 문 입구에 태백산 예수원에 들어가는 등지 이렇게 써 있어요. 노동은 기도고 기도는 노동이다. 근데 이 말이 살면 살수록 정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냥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노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기둥, 구름기둥, 눈에 보이는 가시화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이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예배. 세 가지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 통로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근데 세 가지를 소홀히 여겨요. 말씀과 기도, 혼자 있는 은밀한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그것, 그 시간에 투자하기보다 차라리 쉬운 유튜브에서 여러 설교 말씀을 찾아 들을 수 있고 세미나에 참석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수련회 참석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신앙사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간증도 들을 수 있고요. 네, 다 귀한 것들입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만난 하나님 말고 나의 삶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은밀한 시간, 내가 무릎 꿇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보고 그 말씀 갖고 씨름하고 예배 가운데 목사님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나오는 설교자를 통해서 나의 자신의 말씀이 뭔가 간절히 귀담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들을 소홀히 하고 이것들을 뒤로 하고 다른 데 바삐 다녀서 정작 죄송합니다. 흥분해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기도하자. 청년부들도 그렇고 어른들 남전들도 굉장히 많은 매주 교회 룸을 예약해놓고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만나서 한두 시간 말씀 보고 나눕시다. 청년들도 몇 년간 큐티하자. 사다 주고. 근데 어른이거나 아이들이거나 똑같은 말 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일 거예요. 바쁘다. 바빠요. 우린 너무 바빠요. 제가 청년들한테 그래서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만약에 세븐옥스 아버지포대에 있습니다. 그 모레 아침에 나오면 50불을 꼬박꼬박 준다고 한다. 출근 전에 너네 학교 가기 전에 출근 전에 갈래 안 갈래? 가죠. 밤에 50불 매일 준다는데 안 가겠어. 뭐 늦잠 자겠어요. 가서 50불 받아야죠 일단. 매일 준다. 근데 말씀과 기도는 돈 버느라 바쁘고 취미생활 하느라 바쁘고 게임하느라 바쁘고 딴 거는 다 하잖아요. 근데 큐티할 시간은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5분 하루 시작하는데 10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를 이끌어주세요. 말씀 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일 성수는요 기본이에요. 그렇죠. 우리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죠. 근데 신앙생활이 이게 전부라면 글쎄요. 혼자 씨름하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놀랐던 것은 모태신앙과 또 여러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신 나이 드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놓치고 계세요. 신앙생활을 평생 하셨는데 주일날 나와서 정말 거룩하게 봉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시고 직분도 있으시고 한데 개인적인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만나길 원하시는데요. 깊이 만나길 원하세요. 기도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초대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놓치고 딴 데 가서 찾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만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매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동적으로 되는 건 없어요. 어느 날 되면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아니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그 시간 분별해서 내야 됩니다.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큐티하고 말씀 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22절) 23절 제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때로는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짐을 진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회개란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었죠. 이제는 회개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에 읽은 부분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시에 따라입니다. 지시에 따라 순종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거한다는 말씀. 저는 이 거한다는 말씀을
어려워서 묵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거한다는 게 뭘까? 참 뜻은 알겠는데 잘 영적으로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 거한다는 말씀은 신약성서에 122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반복되는 문구예요. 그 중에 바울이 66번이나 썼다고 그래요. 바울이 서신서에서 66번이나 거한다. 돌아가신 고 오카는 목사님께서는 거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 곳에 머물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또 순종한다. 거한다는 말은 순종하다, 예수님께 순종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자유롭기 위해서는 복종하는 게 필요한다는 어떻게 보면 역설, 모순이 되는 말씀이죠. 신앙생활은 어떠한 정신 집중이나 정신 통일이 아닙니다. 명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가 끝나고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어. 마음이 찡했어. 우리 청년들 코스타 집회를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마음이 뜨거워졌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어떤 결단과 각오로 이어지지 않으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작은 것 하나 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내가 내 삶 가운데 줄여야 될 부분, 내가 미디어 어떤 취미생활 하나하나를 우리가 줄여야 돼요.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일 만나서 우리는 무엇을 나눕니까? 여기서 모여서 서로 쓰러진 것도 나누고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건 좀 힘들었어. 격려도 하고 또 승리한 것도 나눕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셨어. 우리는 이런 코이노니아 우리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까? 세상 정치? 경제? AI? 뉴스? 좌파 우파? 아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쓰러진 것들, 승리한 것들, 격려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순종으로 그래 다시 한번 순종해서 살아가야지. 다시 하나님 붙잡아야지. 내가 놓친 이 부분이구나. 내가 한동안 이렇게 살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그걸 하나하나 결단하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때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손 마른 사람에게 손 마른 여인을 고쳐주실 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친구들이 들것에 들어서 지붕 위로 내렸을 때 그 중풍병자 몸을 못 움직이는 그 환자에게 일어나 내 들것을 들고 가져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죽은 자에게 일어나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먼저 고쳐주셔야 손이 안 움직이는데 고쳐주시고 나서 손을 내밀라고 하셔야 됩니다. 먼저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믿음은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연구단 책들을 거의 대부분 봤는데 좋아하는 책 중에 로렌 커닝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벼랑 끝에서는 용기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재정에 대한 책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너가 먼저 시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시고 병등을 낫게 해주시고가 아니라요.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돼요. 우리가 결단을 가지고 한 발자국 나가야 돼요. 안 될 것 같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만 기다리고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요, 평생
어찌 보면 심한 표현은 관뚜껑 들어갈 때까지 그 자리에 있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뛰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그 성경 말씀 마지막 구절 개역개정으로 보면요,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직임이라고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이동에는 거룩한 질서가 있었어요. 먼저 세 지파가, 유다 지파가 앞장서서 이동을 했고요. 즉 이들은 정교하게 짜여진 어떤 군대 조직과 같았어요. 마음대로 제각각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12장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각 지체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임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소명은 무엇일까? 종교개혁 때 칼빈은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너가 살고 있는 너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소명하면은 어떤 목회자, 선교사, 어떤 큰 일들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너가 있는 바로 그 자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 때 제네바가 사람들이 그것을 각자 소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도시 전체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주식이 빵이었는데요. 실제 기록에 의한 것들입니다. 동네 빵집이 내가 이 빵 만드는 제빵사인데, 직업인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 전까지 만들었던 식들을 만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빵집이 미쳤어요. 빵집이 왕실에 납품할 정도의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공장이 없어서 구두 같은 것들 직조공이라고 있었는데 직조공들이 대충 만들어서 신발, 가방 팔았었는데 갑자기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로렌스 수사는, 그 책을 쓴 로렌스 수사는 수도원에서 오랫동안 접시 닦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기록들에 의하면 접시 하나를 닦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똑같을까요? 접시 닦는 게? 자, 만약에 내 직업이 교사라고 합시다. 만약에 내 직업이 가정주부라고 합시다. 내 직업이 선생님이라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텐데 이전과는 다르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거룩하게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우리의 회개는 어떠한 정신적인 집중이, 정신적인 어떤 의지나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의 회개는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바꿔야 하고요. 따라가는 것을 바꿔야 하고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 가정, 내 일터,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 하나였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회개라는 책에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솔직해지라고, 그만 따지라고, 자신을 직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각자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종교, 신앙 논쟁 중단하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자신을 살피며 마음을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데도 현대인들은 이 권면을 탐탁지 않게 여깁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무례함을 달래기 위해 영화를 즐겨보거나 소설을 읽으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일은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위해 투쟁하십시오. 세상은 가능한 온갖 수단을 동원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의 영혼에게 직시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자신을 살피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상황은 개의치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맛보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어느 날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하신 분이 평소에 연락하고 지내지 않은 그냥 카카오톡에 친구 목록에 떠있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궁금했어요. 근데 그 전화를 하신 분은 여러분도 어쩌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밴쿠버 BC 랭리 서리 지역에서 리얼터로 일하시는 여자분이셨어요. 그 전화를 받고 나는 집 살 일이 없는데 왜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시려고 전화하셨나? 그래서 통화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잘 지내시죠? 예전에 봤던 누구누구입니다.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뜸을 들이세요. 왜 정보를 얘기를 안 하시나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 리얼터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모태신앙이고 지금 여기 밴쿠버에 있는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를 다니나 예수님을 만났나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목록을 보면서 그 목록 중에 성경 말씀이 나와 있는 사람들, 코람데오 어떤 성경 말씀, 이분들에게 자기야 예수님 만나면 기뻐서 또 궁금해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리얼터 정보를, 리얼터 일이랑 상관없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나? 그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시작했어요. 이 안에 은혜가 가득 차고 생명이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내가 증인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양심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밴쿠버 소망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 교회의 부흥이나 재정적인 상황이나 어떤 어린아이들이 더 많이 늘었고, 죄송한데 그런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저희가 이 아름다운 예배 장소로 이동하시기 전에 우리 예배 장소에 대해서 기도를 합시다 하셨어요. 근데 죄송한데 제가 그 기도를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그렇고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는 있어요. 매일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릅니다. 새벽 시간에.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잠기기를 원합니다. 사랑시간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아이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답이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갈급하게 갈망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위해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